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요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요한의 복음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즉위식을 제자들에게 공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적 38쪽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성소로 들어가셨고, 성소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셨습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고, 그 증거로서 실제적으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때에 동시적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좌에 오르셨고,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겼고 보좌를 영원히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를 보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번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강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보좌에 따라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좁은 길, 하늘로 향한 길, 그 길로 우리도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설교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 승천하게 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반역자 사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하루는, 자, 또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접근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하늘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면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법, 이 땅의 법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의 중심을 우주에 공개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을 영원히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시는 그 일이 부활 승천 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역사와 죄의 끝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이 땅에서 죄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사탄에게 대쟁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사탄과 여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쟁투가 지속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또한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러한 도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탄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범죄케 만들고 아담의 후손들을 범죄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것이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키고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사탄은 하늘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지배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탄과 여자와의 전쟁,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탄생하시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이것은 대쟁투의 가장 중심적인 대쟁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즉위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도표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대쟁투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총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대쟁투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시록 12장도 사탄과 여자와의 전쟁,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긴 역사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펼치시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 이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 동영상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시가 요한에게 펼쳐지는 것이며, 요한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글을 보면서 첫째, 동영상을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영상을 우리도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동영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동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자, 하늘에 계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습니다.
여자의 주변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12별의 찬란한 모습을 그가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주어질 때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섯째, 여섯째의 나팔과 함께 하늘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며 마태 24장의 예언처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즉 이 계시록 12장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세상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해, 달, 별이 빛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한 장면이 열리는데 해, 달, 별을 환하게 옷 입고 나타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전히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계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빛을 덧입고 있는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즉 성경의 첫 부분에서는 여자가 아이 낳는 이 전쟁이 세상 역사 끝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클라이맥스에서 이 여자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장면, 새롭게 펼쳐진 장면을 다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붉은 용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포커스는 용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용은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이 여자가 약속의 아이, 그 아이 예수님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전쟁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땅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산고의 교통, 난산이었지만 이 여자는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새로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즉위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으로부터 도전받던 땅의 통치권,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땅의 지배권을 주장하던 사탄의 그러한 도전을 완전히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공격 목표가 여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둘로 나뉘어지고 특별히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은 땅에서 여자만 공격하면 되고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만 공격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여자는 여전히, 즉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도 도전해야 되며 땅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 이상 하늘로 접근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운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은 먼저 하늘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하늘에서 마지막 도전,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7절을 펼치시고 오늘의 핵심 성경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은 먼저 여자를 공격하던 것을 버려두고 하늘로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사탄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도전,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 사탄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전쟁의 모습을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고 사탄은 다시는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즉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첫 번째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들이 범죄한 사실, 즉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 땅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죄의 결과 아래 머물러 있는 한 이 땅의 권세는 사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결정적인 전쟁이 있게 되었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되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고 반대로 사탄은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서 다시는 하늘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
최후의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하늘의 큰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즉위식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약 열흘 동안의 하늘에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며, 이 기간 동안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즉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보내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었고, 보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 다음 전쟁 대상은 여자로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즉위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며, 사탄은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것을 하늘에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즉위식과 함께 하늘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즉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변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거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따라 들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늘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실제적으로 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보호자로 따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늘은 우주적으로 공개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는 중요한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즉위하셨고
마귀는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하늘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제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고 여자를 추적하며 공격하는 여자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사탄의 두 번째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될 것이며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며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품어서 광야 한적한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양육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접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신약의 교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광야에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은 돌아가서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를 기다려서 용은 마지막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즉 땅과 바다 중간에 서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끝에 사단과 마지막 전쟁에 임하게 되면 최후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마지막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13, 14장은 다음 기회에 제가 계속해서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먼저 즉위한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이하에서는,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 언제라도 천사들에게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천사들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낳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건은 만드는 것이지만 자식은 낳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르죠. 구약의 시작은 만들었다로 시작하지만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중 누구도 하나님이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써주시고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창조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늘까지 이르르며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의합하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